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론을 공부할 장원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를 따라서 하나씩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조직신학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과 교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죠. 조직신학은 이런 말씀들을 주제별로 모아 서로 연결하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 잘 듣고 그리고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공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묻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질문도 생기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교회가 무엇인지 묻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이미 신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신론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귀한 손님 한 분을 초대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비싼 커피까지 정성스럽게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카페인을 전혀 못 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정성은 정말 대단했지만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정성보다 그날 밤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 기억을 더 오래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섬기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그려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신론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전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또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려 내려온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부터 길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출발점으로 놓는 것이죠. 시간도, 공간도,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이 많죠. 우리 몸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주도 그렇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 그리고 새가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 모든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결국 이 모든 것의 가장 처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옛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궁극적인 시작이 있는데 그것을 부동의 동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움직임과 원인의 가장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럼 보세요. 별을 아무리 오래 바라봐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뭇잎을 아무리 연구해도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 누구신지 그 구원의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그런데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흔히 전능하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도 하실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은 자신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지만 현실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는 없었죠.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나는 내 가능성을 보고서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약속한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자신을 두고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의존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조금만 밥때가 늦어져도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요. 누가 만들어내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단순히 급이 조금 다른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곤충과 사람이 같이 앉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 밖으로 잠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주 이야기했었던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려면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서 아빠 싫어 라고 이제 하면서 아빠의 뺨을 딱 때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 아이가 지금 아빠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이유조차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반틸이 말하려고 하는 이 핵심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할 때조차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고 논리를 사용해야 하고 세상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이성과 질서 그리고 존재 자체가 모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아주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시고 모든 존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이 담겨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 계획에 맞춰 움직여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교수님의 연구실 앞에는 학생도 문을 열기 전에 긴장을 하죠.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어린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빠! 하고서 들어가겠죠. 그 아이가 교수님보다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룰 수 있을 만큼 작은 분도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높으시지만 아주 가까이 계시고 동시에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는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름부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의 자동으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 하나님이 모여서 한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같은 한 인격도 아닙니다. 서로 완벽하게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장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서로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조금 유심히 볼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름이라고 단수로 표현을 하셨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완전히 따로 떼어서 새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성부의 모습,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마치 배우 한 명이 장면마다 옷만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둘 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신론, 양태론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요, 비유를 웬만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설명하려 할 때 물과 얼음과 수증기 비유를 또 가지고서 설명하기도 하시거든요. 물은 액체 상태에서는 물이고 얼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물질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은 한순간에 물이면서 동시에 얼음이고 동시에 수증기인 것이 아닙니다. 상태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부께서 어느 때는 성자가 되셨다가 또 어느 때는 성령이 되시는 것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부터 함께 계시고 또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 비유는요, 하나님 한 분이 상황에 따라 모습만 바꾸신다라고 생각하는 양태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달걀 비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걀 하나에는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그래서 껍데기는 성부, 흰자는 성자, 노른자는 성령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는 달걀 전체가 아니고요, 흰자도 노른자도 각각 달걀의 한 부분일 뿐이죠.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3분의 1이 아니십니다. 성자도 3분의 1이 아니시고 성령도 3분의 1이 아니십니다.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 비유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모습만 바꾸는 것처럼 만들기 쉽고요, 달걀 비유는 하나님을 세 조각으로 나누기 쉽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자연에서 너무 완벽하게 똑같은 비유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들여맞는 그런 비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비유 하나로 다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성경에 말하는 두 가지를 그대로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교리를 꼭 알아야 되나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어려운 신앙 문제 하나를 맞히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복음의 중심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성부는 계획만 하시고 빠지신 다음에 성자는 십자가까지만 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혼자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로 일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멀리 있는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에도 있고요. 기도하는 방식에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도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질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존재가 아니시고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세상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인과 사랑할 때 서로를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도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죠. 그 높은 분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진 보물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당연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와 찬송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